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취를 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합동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소원 대접하기를 힘써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앞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증거된 말씀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생명되게 하시고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다 함께 하나님의 큰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1년에 52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습관적인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요.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아마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한번 정말 제대로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은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그건 헛수고잖아요. 구약에도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오늘날도 비슷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장소에서 어떤 형식으로 예배 드리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신령은 뭐죠?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성령의 이끄심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은 뭐죠?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혼돈하는 것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강단에서 주의 종들의 말씀을 전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탄의 소리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스피커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많지 않아요. 나의 사심, 나의 어떤 계획, 목적 이런 것이 전혀 가미되면 안 되는 겁니다. 불순한 거죠. 그건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개인, 그 목회자의 야망이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 시대에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어떤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는 사람들 없잖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TV 시청하듯이 아니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자세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어떤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라면 침상에 누워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정말 말씀을 받을 수 있죠. 목이 아파서 큰 소리로 찬송을 못하더라도 그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언제나 저 탈북민이 북한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사모했던 게 뭐냐?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냥 목이만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지만 그 찬양을 하면서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흐르는 그 찬양,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청년 집회하는 강사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모두가 손뼉 치면서 찬송을 하는데 저 중간쯤 앉은 한 청년은 자기 뺨을 때리더라는 거예요. 좀 정신이 이상자인가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렇진 않은 것 같았어요. 찬양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보니까 그분이 한쪽 팔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손뼉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자기는 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뺨을 때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더라는 거죠. 너무나 인상 깊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데 붕괴할 때 보면 손뼉 치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해도 그저 팔 내려놓고 꼼짝도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전심으로 우리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가 정말 돌아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해서 우리 몸을 드리는데 그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그러면 어떤 특별한 예배로 생각을 해요. 특별한 어떤 형태로 아주 색다른 양상으로 예배하는 그런 것을 떠올릴 수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 그 말씀에 순복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의 거룩한 산 제사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는 망한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제가 군생활하면서 처음 만났던 내 평생에 처음 만났던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는 메시지가 그거였거든요. 예배가 곧 우리의 삶이고 신앙이 곧 우리의 생활이어야 된다. 그게 분리되고 동떨어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린다.
복음은 더 이상 전파될 수 없다. 복음의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 거칫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증거하셨거든요. 아무튼 우리의 삶은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같아야 돼요. 늘 정말 닮아가는, 주님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정말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사님 정말 주님을 닮은 것 같아요. 권사님 주님의 향기가 느껴져요. 목사님 정말 주의 종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삶과 사역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곧 생활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현장이 바로 산제사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인생의 목표도 달라야 되고요. 물론 종착역도 완전히 달라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은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지는 그 순간 낙원에 들어가요. 그 낙원에서 정말 안식을 누리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 가장 복이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믿지 않는 자는 이 세상 살다가 목숨이 끊어지면 음부에 갇혀요. 더 정확하게 나중에 무저갱에 전부 갇혀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은 결국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게 되는 겁니다. 이를 가리켜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안다면 내가 좀 바쁜 일이 있어도 내 몸이 좀 불편해도 어떤 급한 일들이 있어도 내 마음이 좀 상처가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중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비대면 예배라고 할지라도 정말 교회에 꼭 나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분들 없잖아. 주변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기뻐하셔요. 코로나 두려워하지 않냐고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정말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 하나님은 정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깟 코로나에 감염되도록 방치시키겠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부가 늘 했던 얘기지만 대구에 있을 때는 그야말로 코로나가 막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교회는 대구죠. 또 사택은 밀도로 따진다면 경산, 사동이 더 확진자가 많이 생겼던 지역이에요. 그 한가운데 있는 아파트가 사택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불안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를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고 조명을 해주셔요.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말씀과 기도, 변화와 회복, 이게 우리 표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만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가치관은, 인생과는 달라지고 변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전에 몸이 아프고 힘들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증거들을
분명히 보여주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생활 하듯이 다니는 사람 없잖아, 많이 있잖아요. 종교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육체가 없으시니까 죽음을 맛볼 수가 없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목적은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왜? 죄값은 사망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는 주님이 죽어주셔야 되는데 대속의 죽음이 필요한데, 그래서 말씀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죠. 그 사건이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골고라 언덕에서 주님이 몸이 살이 찢기고 피 흘려 주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셨고, 그래서 종교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길로, 유일한 생명길로 오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으로 분별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정경을 통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거울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에 나를 비춰봤을 때 일주일 동안 세상 나와서 살면서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또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발견케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하시니까 점점점 날이 가고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뀔수록 주님을 닮아갈 수 없는 것이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적인 믿음인데 지금은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바로 믿으려고는 오히려 손가락질하죠. 별나게도 믿는다고. 왜 별나게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것인데 참 잘못된 가치관, 그릇된 잣대 빨리 꺾어버려야 돼요. 정말 박살내버려야 돼요. 오직 사람 눈치 살피지 말고 하나님 눈치만 살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면 한국교회 소망이 있지고 세계 선교에 얼마든지 앞장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해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보증으로 진리의 영까지, 보혜사 성령까지 이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보내셨고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 임하셔서 동일하게 증거를 나타내시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성령에 대하여 이론적으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삶 속에 전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죽정이에요. 알곡과 죽정이 잘 아시잖아요. 침례 요한의 첫 번째 선포였잖아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지만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던진다고 했어요. 농부들이 농사 짓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꺼지지 않는 물이 어디 있어요? 반드시 꺼져요. 그러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는 것은 지옥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침례 요한을 통하여 선포하는 메시지는 교회를 다니더라도 알곡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정말 예수의 생명이 그대로 경험되고 나타나고 전하여 칠 수 있는 그런 삶, 그 신앙생활을 우리는 늘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이 말씀의 영적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여리고는 세상이에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세상길로 빠지면
강도가 금방 나타나요. 원수마귀가 더러운 귀신들을 행동대원들 보내서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사고 당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곤고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만 죽게 된 것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구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비가 젖으면 그것까지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바로 예수께서 구원의 길을 완전히 완성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는 그 의미가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완벽하죠.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를 알고 그 주님을 날마다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교회가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마치 이 코로나를 감염시키는 현장인 것처럼 지금 오해되고 있잖아요. 분명히 먼저 믿는 성도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되고 그들을 양육하는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증거를 본인들이 먼저 확실하게 경험을 해야 되고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생기는 그 사실 자체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런 반증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의 종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크기가 똑같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베드로나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이나 구원받은 강도가 갖고 있는 믿음이나 그 믿음의 크기는 똑같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각양,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 믿음의 분량은 저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점점 커지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드려야 돼요.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주일 예배 한번 들었다고 그걸로 끝이라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하고 요즘 워낙 문명이 발달해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똑같은 메시지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무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가치를 몰라요. 그 말씀의 위대함을 몰라요. 그냥 목사님들 하는 설교 다 그렇고 그렇지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이 3절 이하에 21절까지 사실 나와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악에게 지는 거죠. 속이는 자에게 속는 거죠. 물론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예외겠지만 그냥 드라마 보듯이 무슨 강연 듣듯이 그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시간을 그냥 허비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크기, 깊이, 넓이, 높이를 안다면 신앙생활 대충 할 수가 없어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주님이 대신 저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그 고통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안다면
내 삶 속에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달려오지요. 기쁨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더 큰 은사와 은혜를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니까 이 맛을 본 사람들은 정말 일취월장 믿음이 커가지요. 아무쪼록 표리부동하지 않고 겉모습하고 속이 달라요. 제가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나한테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그런 내색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과거의 어떤 일들 때문에 상처가 되어가지고 그런 표현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듣고서 마음이 아팠어요. 주님은 우리 중심을 다 아셔요. 우리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아니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성도 간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교제를 하다가도 느끼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이 많이 멀어졌구나, 시험에 들었구나, 떠났구나 이런 걸 감지하잖아요. 우린 그 정도지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폐부를 우리의 중심을 다 살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가 없지요. 어찌하든지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를 바로 알고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목회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며 함께하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오늘날도 변함없이 2000년 전이나 동일하게 그 증거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은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정말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